기독교 종말의 변론.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완전한 변론이 없이 완전한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니 완전 변론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날까지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데는 온 세계 인류가 다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지만 그 영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 모든 사도들은 말세에 나타난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증거한 것이 기독교 중생의 도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서의 변론은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요 야곱이요 시온이지만 어떠한 자가 되어야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서 지상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목적 두고 가르친 것이다. 어느 선지나 동일하게 영혼 구원을 목적 두고 묵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오 진노의 재앙이 오는 날에 남은 백성이 지상의 평화 왕국이 올 때에 축복받을 것을 목적하고 말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세계 통일의 나라가 올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리를 이날까지 전한 것은 온 세계 인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독교 종말의 변론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세계적인 변론 1절. 솜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기독교가 세계에 확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발전을 가져와서 세계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기독교 종말의 변론을 세계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만일 기독교가 세계에 확장되지 않았다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며 만일 과학이 발전 안 되어서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기독교 종말의 변론자가 세계적인 역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밀에 와서 세계 인류적인 큰 변론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야 될 때가 왔다고 본다. 어느 선지나 묵시를 볼 때 세계적인 인류가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사야 1장 2절, 24장 1절, 미가서 1장 2절, 요엘 2장 1절, 오바댜 1장 1절, 하박국 2장 2절,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 스가랴 1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전부가 세계적인 변론을 목적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 인류적인 심판과 세계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목적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의 변론 앞에서는 세계 사람이 다 그 변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종말의 사명자를 구분하여 말씀하셨고 41장은 기독교 종말에 변론의 역사가 나오므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가르친 말씀이다. 2. 동방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일으킨다.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세계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유대 광야에서부터 외치고 세계 인류를 다 통일시켜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키되 세계 통치권을 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일어나는 심판 변론의 역사로서 세계를 심판하고 구원하기 때문에 인간 죄악의 정권이 다 그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을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세계 멸망을 다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용납했지만 심판의 변론이 동방에서 나올 때부터는 세상의 죄악의 정권을 다 없애버리는 때이므로 자동적으로 동방 사람 앞에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사야 24장 14절이나 다 동일한 뜻이라고 보게 된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서아시아를 뜻한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를 뜻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아시아에서 동방이라고 가르치되 이사야 59장 19절에는 해돋는 편이라고 했고 41장 25절엔 해돋는 곳이라고 했고 다니엘 11장 44절에는 동북이라고 했고 이사야 24장 16절에는 땅끝에서부터 노래한다고 했고 41장 8절에는 땅끝에서부터 종을 붙든다고 했고 42장 10절에는 땅끝에서부터 노래한다고 했고 43장 6절에는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라고 했고 60장에는 열방의 재물이 동방으로 들어올 것을 가르쳤다. 이것을 본다면 동방 땅끝이 즉 대한민국으로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극동아시아에 교회가 남아서 발전하는 것은 남한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임받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월간지로 완전히 변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이 일이 작은 일 같으나 앞으로 세계 열방을 깨우칠 진리운동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똑똑한 사실이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신학자의 변론이 있지만 그것은 바울 서신에 의하여 부분적인 변론을 말한 것뿐이다. 이제 기독교가 새로운 종말의 변론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9절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임을 받되 30절과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현저히 받고 있다. 이래자 목사가 매일 10시간씩 강의하고 남은 시간은 월간지를 쓰게 하고 밤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음식은 아무런 영양이 있는 것은 먹지 않고 단지 채소와 한업에 불과한 음식으로 하루를 지내면서 사자같이 외친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세임이라고 보며 얼마든지 기독교 종말의 변론을 입으로 불러서 책자를 쓰고 있는 것도 새로운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이 변론을 듣지도 않고 그 책자를 읽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멸망받을 일이라고 본다. 누구든지 가까이 나와서 서로 변론해보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은 오늘의 이 역사라고 본다. 지금 이래자 목사의 입에 완전한 변론이 임한 증거는 현재의 서책으로 증명된다. 언제나 대중 앞에서 강단에서 입으로 불러 변론의 서책을 내고 있다. 이 목사는 세상 학적으로 학교에 다닐 일도 없고 고려신학에 2년밖에는 거친 일이 없다. 순수한 노동자요 농민이요 아버지를 잃은 유복자로 세상에 나서 서글픈 곡산이란 대각상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난민의 한 사람으로 지나는 부산 영도 빈민굴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빈민을 봉사하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 종을 통하여 어느 종이나 다 만족한 수도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든지 경솔히 생각지 말고 그 입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소식을 자세히 읽어보라. 3. 자유로운 권세를 준다. 3절에서 4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은 어느 곳에나 원수의 나라라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종 앞에는 누구나 다 떨 수밖에 없는 일이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진노의 날에 원수를 무찌르고 나가서 원수의 손에 사로잡힌 양떼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을 주듯이 앞으로 동방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심판의 다림줄에 변론을 받은 종이니만큼 그 말씀대로 권세 있게 들어쓰기 때문에 모든 인간 세력이 그 앞에서 굴복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멸시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에게 묵시를 보여준 것은 종말의 동방 땅끝 가련하고 빈핍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원수를 승리하게 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가르친 것이다. 아무리 우상적인 세력이 합심 단결해서 일어난다 하여도 동방 역사는 반드시 원수를 이기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가르쳤다. 결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변론을 할 사람을 동방에서 일으킨 것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니 묵시를 보여줄 쪽에도 셈의 장막에 보여주었고 그 묵시의 말씀을 완전히 세계적인 심판의 변론으로 말해서 열왕이 굴복해 하는 것도 셈의 장막에서 나오되 동방 땅끝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리.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땅끝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나라를 뜻했다고 보아야 된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적에 너희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성신의 역사가 임하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도록 지시하여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모든 사도는 다 순교를 당하고 남은 자는 사도 요한이었다. 요한은 기독교 종말의 변론을 계시로 받았을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동방 땅끝인 해돋는 편에서 나오는 것을 계시로 보고 기록할 때 이스라엘 중에 종된 자가 14만 4천이 인을 맞는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오 기독교 종말의 승리의 이스라엘이 될 종들을 가르쳤다고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서가 되어 그 책이 외국으로 번역될 때 서양의 문명을 따라서 되되 루터 종교개혁을 중심하여 번역이 되어 어느 누구나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해방운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은 새로운 문명을 가져오게 된 것은 아시아가 아니오 유럽의 지중해를 비롯하여 대서양 바다 해변으로 발전되어 세계적인 문명을 자랑할 수 있는 발전을 보게 되었다. 과학의 발전은 기독교인을 통하여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시아보다도 유럽의 과학 발전은 세계를 정복할 강대국을 이루었던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을 얻은 자도 기독교인이고 그 땅에 이상적인 민주국가를 개척한 자도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아시아에서 서쪽으로 발전되어 아메리카의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그곳에서 극동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니 동양 3국의 일본도 200에서 3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중국도 300에서 4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80년에 이르는 금일에 세계적으로 으뜸이 될 만한 교회 확장을 가져온 것은 동방 땅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본다. 만일 어떤 종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의 유대족으로 본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를 무시하는 망령된 말이니 동방 땅끝에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합법적인 진리라고 본다. 이제 동방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리를 본문을 통하여 말한다. 1. 실어버리지 아니함. 8절에서 9절.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붙들었다는 뜻은 죄인을 불렀다는 뜻과는 다르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붙들었다는 것은 시련 가운데서 인정하고 완전히 쓰려고 붙들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종된 자로서 특별히 뽑아낸 자라고 보게 된다. 죄인을 부르는 은혜 시기가 아니고 동방 땅끝에 종을 붙들었을 때는 진노의 날에 원수를 갚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 완전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뜻했다. 십자가의 도는 중생받은 자가 즉시 전하는 것이요, 기독교 종말의 승리의 역사라는 것은 은혜 시대의 종 중에서 붙들어 완전한 무장을 주어 쓰는 것을 뜻했다. 아무리 원수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이 종을 해칠 자는 없다는 것이다. 동방 땅끝에 붙든 종은 이사야 40장 9절과 27절과의 연결되는 말씀이다. 가장 원통하고도 딱한 사정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는 종이다. 12. 참으로 도와줌으로.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오고 놀랄 일이 동방 땅끝에 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 종을 굳세게 들어쓰시는 동시에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가장 두렵고 놀랄 일이 앞으로 동방 땅끝 종에게 올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역사를 일으킬 때 인간으로서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초인간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모세를 들었을 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이 두렵고 놀라게 만들었고, 엘리야를 들었을 때도 아합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세벨을 들어서 종들을 해치게 만들면서 엘리야를 들어 역사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산같이 강한 원수가 아시아를 다 집어먹고 작은 반도의 남쪽 땅끝에 자리 잡은 우리로서 반공투쟁의 일선에 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월남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용공주의 사상이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미군은 후퇴 작전을 하고 날마다 경제 혼란이 극심한 이 땅에 인심 악화를 수습할 길이 없고 경제 혼란에 쓰러지는 이 민족을 구출할 길은 막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실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일을 하는 정부가 되며 민족이 되었느냐에 대하여 두렵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동방 땅끝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렵고 떠는 심정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여야만 될 것이니 이러한 자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음성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음성이 오는 동시에 완전 승리의 역사가 오게 될 것이다. 3. 대적을 멸망시킴. 11절에서 13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라. 말세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종은 대적을 멸망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들어 쓰는 것이니 모세를 들어 애굽을 치듯이 엘리야를 들어 바알 선지를 치듯이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에 완전 승리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쓰는 종이니 그 종을 대적하는 자는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까지는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려서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었으나 동방 땅끝의 종으로 붙들었을 때는 용서 없이 멸망시킬 마지막 심판의 변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동방 땅끝에 종을 붙드는 때는 부활 성도의 역사가 아니고 변화 성도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부활 성도는 은혜 시대의 역사라면 변화 성도는 진노의 날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화 성도는 대적을 짓밟고 나가는 역사를 하다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노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남은 종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만 자랑할 일.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는 여호와만 자랑할 일이 온다는 것이다. 세계 인류를 지배할 인격은 여호와만을 자랑하게 되는 자일 것이다. 황금 만능을 자랑하는 것이나 모든 인간의 자랑이 다 없어지는 날에 여호와만 자랑할 수 있는 일은 동방 땅끝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동방아시아에 하나님의 제단이 다 황폐된 금일에 극도로 민생고가 심한 것은 동방이며 종교 위기가 온 것도 동방이요 인심이 악화된 것도 동방이다. 무엇으로 보든지 동방의 극동은 불행스러운 정부, 불행스러운 국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동방 땅끝에서 여호와를 자랑하리라고 말씀한 이것은 하나님은 끝날에도 셈의 장막에서 역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본 성경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1.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다. 8절에서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어떤 자가 나를 붙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문제일 것이다. 사람이란 고립적 생활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누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생활은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니 이것은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복된 생활이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를 벌려 놓았는데 아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처지라면 이것은 그 일에 붙들린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붙든 다음에는 당신의 영광을 받고야 만다는 것이다. 2.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다.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두렵고 놀라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는 그 종을 굳세게 하는 동시에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 아무리 동방이 위기에 처해 있고 절망, 낭망할 일이 온다 해도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3.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다. 11절에서 13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과거 은혜 시대의 종들을 쓰실 때와는 다른 방법을 취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때 쓰는 종은 그 종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맡긴 특권이다. 종들의 억울한 핏값을 갚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는 것이다. 4.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맡긴다.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타작기라는 것은 알곡을 모으는 사명을 가리킨 것이다. 이날까지 씨를 뿌리는 역사라면 동방에서 역사하는 종말의 역사는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는 역사라는 것이다. 씨를 뿌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난 일이 없지만 알곡을 모으는 추수 심판기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이다. 결론.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극도로 애타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는 것이므로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이니 이 역사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셈의 장막인 서쪽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의 일은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고 동방 땅끝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완전히 새 시대를 이루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자세히 말하자면 씨 뿌리는 시대는 교회가 은밀한 가운데서 각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었으나 새 시대가 오는 종말기의 역사는 만민 앞에 여호와를 높이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일이 다 세상이 알도록 끝을 맺기 때문이다. 아멘.